네, 오늘 말씀은 충성 없는 믿음은 죽음의 땅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전역을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말년병장이 있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그들이 말년병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은 잘하시는데 여자들은 그냥 뭐지 이렇게 할 텐데 군대를 하루빨리 탈출하는 게 말년병장들에게는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년병장의 기다림은요, 이곳이 아닌 저 바깥 세상이 항상 저곳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 제일 싫었던 게 이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 작업이 뭐냐, 뭐 땅을 파서 배수로를 이렇게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철망이 잘 쳐져 있는지, 아니면 무슨 저희는 이제 신교대였는데 신병들이 많이 오니까 화장실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동원돼 가지고 이제 삽으로 땅 파고 흙으로 날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작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제초 작업하는 건 다반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년병장은 제대할 때까지 편안하게 놀다 가려고 이제 항상 숨어 다니는 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괜히 군대 간부들 눈에 띄어서 김 병장 일과 시간에 뭐해, 할 일 없지? 야, 나 따라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 말년병장은 항상 숨어 다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년병장과 같다. 그것은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말년병장처럼 모든 것이 그냥 회피적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영적인 것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열매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충성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날수를 다 채워서 저녁을 기다리는 말년병장처럼 매일매일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로써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주제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라고 하다가 오늘은 좀 쉽지 않은 논쟁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주제는 한 번 구원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열매를 강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강조가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영적인 가지치기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할 줄 아는 저와 또 주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웨슬리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의하면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이 개혁주의 신학의 한 편이고요. 웨슬리 신학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도 순종 여부에 따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보면 양극단이잖아요. 근데 이 견해를 지지해주는 성경이 이 성경 본문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논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두 가지만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외에도요, 뭐 빌립보서 1장 6절, 뭐 에베소서 4장 30절, 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등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의 구원은 평생 보장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반면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어떤 탈락 가능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 외에도 뭐 구원의 어떤 탈락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본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삐끗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짜증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구원은 영원한 거지만 또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유는 순종이라는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머리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어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묘사를 하는데, 현 시대의 믿음은 바코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마트에서 캐셔가 이제 상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코드에 찍어서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성도의 믿음이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다 천국에 간다고 다 도장 찍어준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믿음, 어떤 성령의 내주하심, 어떤 회개의 열매 같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또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예수님 믿어요,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라고 한다면 다 천국에 입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삶은 어떤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있다라는 것이죠.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면서 자기 삶은 뭐 성경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나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난 천국 가요. 난 이미 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마치 보험을 들어놓고 사는 사람들처럼 난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의 왕 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그의 나라 안에서 그분께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행위가 온전해야 하고 뭐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박탈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기계적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설득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을 강제적으로 부여하셨다면 아담은 타락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은 불순종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타락하여 죄를 범하였고 또 심판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조금씩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를 코치로 모셨다고 해도 수강생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순종케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얘가 또 안 그러면 그래도 또 은혜를 주시고 하면서 설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막 해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비춰집니까?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중생한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흔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성령 체험 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못 받고 욕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았다가 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비난했는데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 아들은 본래 아버지 안에 있다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기를 선택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정말 아버지를 모욕하고 또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용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생한 성도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한번 구원받았다고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영원한
구원이 뭐 보장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해야 이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말이 맞다면 나는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지금 구원이 탈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지금 순종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만큼 순종을 해야 합니까? 라는 어떤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순종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진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행위의 문제처럼 이렇게 좌우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종을 해야 하냐라고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머리가 아파진다. 또 이것이 행위의 문제로 이게 귀결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다라는 것이죠. 왜냐? 구원은 행위의 여부에 관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충성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최근 신약학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충성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한정되고 또 추상적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떤 믿음과 이런 어떤 신앙 수준들이 다들 제각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들을 일부분만 나누고 이제 충성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의미보다는요, 확고함,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확립된 직무, 신실성, 성실성, 충실, 충성 등의 뜻이 더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요, 유명한 구절이죠. 그 뒤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여기서 의인은 이제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그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튜 베이츠라는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사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구원은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충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왕이신 예수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된다. 예수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다음 예언과 일치한다.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뭔가 이게
번역은 참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충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어떤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셨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에게 충성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이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성하심으로 인해 이르셨던 것처럼 충성하는 이들도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충성은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자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뭐 사고 칠 수도 있죠. 그럴 때 사장님에게 가서 뭐 자기가 실수했다고 뭐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맡은 바 일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허물 가운데 있어도 또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 주어진 사명을 그 감당하려는 그 삶의 충성의 모습, 성도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과 뭐 비교해서 뭐 이 자꾸 믿음이 경쟁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해왔는데 뭐 어떤 집사는 뭐 몇백만 원 뭐 헌금을 하고 어떤 건 장로는 뭐 몇천만 원 뭐 하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맞게 자기에게 주어진 수준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살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요 또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뭔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고쳐 쓰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경험이 많으신 우리 홍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고쳐 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고쳐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장로님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부분. 네.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자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이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죠.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 저도 바뀌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제임스 펠런이라는 이 뇌과학자가 있어요. 뇌과학자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이코패스의 뇌과학자인가? 어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뇌과학자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이제 많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범죄자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나 이 뇌 사진들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신도 궁금해서 자신의 뇌를 이제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뇌 사진을 보니까 사이코패스의 뇌와 일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자신의 이제 DNA까지 이제 살펴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사이코패스와 같은 같은 공격성이 이 DNA 수치에 발견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또 심지어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선조들 중에서도 살인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뇌과학자는 자신이 사이코패스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뇌과학자는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래, 나는 이 뇌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피를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사이코패스임이 분명은 한데, 왜 나는 이 사이코패스가 돼서 사이코패스처럼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사이코패스가 장전된 총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아쇠를 당기게 만드는 것은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자라고 또
또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또 성도들의 지지를 통해서 우리 이 죄인들의 성향이 억제됨으로써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를 짓는 데는 거침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불륜, 이 성가대 불륜, 그냥 일상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죄인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죄인의 어떤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인데 그것은 그냥 그것은 그거고 나는 이 죄인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그 사이코패스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럼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어떤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지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보면 죄인을 더 길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 자신의 삶과 또 신앙을 분별해야 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또 지지하고 또 믿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가르치면 참 잘한다라고요. 그러나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또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받은 이 테두리 안에서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고 오늘 개혁주의 신학의 한 중요한 부분인 이 견인교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판하는 어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칼빈이 사역할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강령이나 이런 것들 또 이제 카톨릭에서 자꾸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 이제 자신들의 어떤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적들을 또 제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올 재림이 더 가까워진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더욱더 분별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도 타락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항상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어떤 행위와 삶의 태도로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땅도 오늘 이제 성경의 비유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항상 죄 가운데 항상 오염 가운데 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면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까? 충성하는 믿음은 저는 좋은 땅이 되는 어떤 믿음이다. 또 토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서 충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또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